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수도 없이 목사님의 설교로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것이 없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내 가슴 깊이 닿은 적이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보통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구원받으셨습니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안 해요. 처음 교회 온 사람이나 물어보죠. 교인들끼리 친교하면서 인사하는데 장로님 구원받으셨습니까? 권사님 구원받으셨습니까? 기사님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못합니다. 물어보면 그 즉시로 찍힙니다. 조금 더 나아갈까요? 장로님 구원받으셨습니까? 장로님이 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더 물어봅니다. 장로님 그러면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나죠. 몇 퍼센트 갖고 계세요? 100% 갖고 계셔야죠, 장로님. 이런 질문들을 교인끼리 서로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까지도 아마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구원받으신 삶을 살고 계신가요? 성경을 얼마나 아시나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질문들이 나아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친구 뭐야? 구원파야? 아니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구원의 감격과 그 의미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내 삶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이 없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신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수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죠. 인도에도 수억 개의 신이 있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숭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이 자기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더 나아가서 그 신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가 다가올 때마다 한국에서는 타로 그리고 점집이 성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속에서 타로를 보는 그런 유행이 많이 퍼져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로라는 것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 그 카드를 가지고 자기 앞으로 돼야 될 일에 대해서 점을 보는 것이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곳을 찾는데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재미로요. 궁금해서요.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려고요. 그런 다음에 얘기하죠. 맞으면 좋고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에 우상 숭배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곧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호세아 13장 4절 말씀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장 4절 말씀 봅시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데
우상을 쫓아서 또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완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완강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정말 그래요.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하고 고멜의 예를 들어서 나간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또 사랑하고 또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강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더 마음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가오는 멸망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도 여로보암 2세라는 아주 강력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왕도 그들의 파멸의 길에서 구해낼 수 없었어요.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분나무로 네게 왕을 주고 진나무로 폐하였느니라.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왕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함으로 너희들이 왕을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왕을 주겠다라고 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진노함으로 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BC 721년 아수르에서 그들은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13장 9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기 때문에 패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만큼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패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고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1절 말씀 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든.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에브라임에게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에게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잘 살고 가장 부강한 그 시절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강한 여로보암 2세도 바로 이스라엘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스스로 높였어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멸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3장 15절 말씀 우리 봅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13장 13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치 없는 자식이라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한다. 형제 중에서 결신하라. 원래 열매 맺는다는 뜻이죠. 번창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번성하고 번창했던 에브라임의 모습들 물질적으로 번창하니까요. 그들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부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고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자기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숭배,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자기 숭배, 우상 숭배는 여러분들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갖춘 우상들을 만들게 돼요. 돈을 원하는 사람들은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숭배를 하면 자기라는 우상을 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통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3장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어버렸느니라. 배부르고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 멀리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가난하여서
너무 궁색하게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배부르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배부르고 돈 많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13장 6절 말씀에처럼 멸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배부름을 주신 분, 여러분들에게 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배부르니까는 교만해졌고 배부르니까는 내가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에브라함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함의 불의, 에브라함의 죄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The guilt of the Ephraim is stored up. His sins are kept on record. 에브라함의 불의가 하나님이 다 저장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록하면요 빼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빼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록하시기 때문에 봐주는 것, 빼먹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에브라함의 죄가 다 기록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본다면 우리의 죄도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대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무렇게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세요. 스토어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함의 죄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죄를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테크놀로지가 아주 잘 돼서 USB 있죠? 여러분들 갖고 다니는. USB 하나가 된다면 그 USB 하나에 책 10,000권 이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USB라는 작은 물건에 수만 권의 책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기록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동영상으로 기록해 놓으시고 사람마다 저지른 죄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드리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으면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죄는 기억도 아니하시고 바다 깊은 곳에 던져서 아무도 찾을 수 없게 만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USB 같은 거에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셨죠? 예배 시작 전에 제3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3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죄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도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기갈에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른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 커플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는 일본에서 곰이 사람들 사는 데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습격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곰을 만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도 곰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요세미티라는 그런 공원에 하이킹해서 올라가는데 곰이 저쪽 바로 눈앞에 있더라고요. 가만히 곰 도망갈 때까지, 곰 갈 때까지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길을 가다가 표범을 만나고 길을 가다가 암사자, 들수녀 같은 무서운 존재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서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향해서 지은 모든 대적자가 바로 이러한 놀라운 무서운 그런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파괴되고 멸망합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비록 형제 중에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가 근원이 마르고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라. 사마리아가 그들이 하나님의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며 아이 벤 여인은 배를 갈라지지라.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면요, 허리케인이 중서부에도 왔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듣습니다.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일리노이도 허리케인에 대해서 안전지대는 결코 아닌 것 같아요. 무섭죠. 한번 허리케인이 오면은 다 날아갑니다. 집도 날아가고 심지어는 트럭 같은 것도 또 바람에 들려서 날아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동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풍은 무서워합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모래바람인데 이것이 한 번 지나가면 모든 생명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농사를 많이 지어도 소가 많아도 모든 동물이 많아도 동풍이 한 번 싹 지나가면 다 폐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의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파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한 파괴성이 이만큼 놀랍고 이만큼 무서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죄는 국가를 파괴시키고 죄는 교회를 파괴시키고 죄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놀라운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파괴와 멸망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만든 것이에요. 13장 9절 말씀 봅시다. 이스라엘은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13장 9절은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O Israel, thou hast destroyed thyself, but in me is thine help. 이것을 직역하면 이스라엘아 내가 네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멸망은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스스로 자초한 거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책임을 들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파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술을 많이 먹으면 알코올 중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담배를 피우면 우리의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 피고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 왜 그러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꾸만 따라가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곧 너희를 도와주는 나를 도리어 거스르고 대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있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친구 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으면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밖에
구원하실 분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4절 보세요.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이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사도 바울이 인용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15장이 여러분들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호세아 13장 14절을 인용한 거예요.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구원이에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예수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다운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자기 자신의 희생함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뭐라고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행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이 얻어진다면은 내가 구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 보였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요 너무나도 귀하고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따지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려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이요.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값비싼 구원을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 아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과 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인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스럽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값이 없다는 것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값이 없는데 그렇죠? 내가 얼마나 내야 될 것이라는 걱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값이 없다는 것은. 은혜는 공짜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값없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고 돌아가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아가는 통로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누구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은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어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제가 갈 바를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행함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훌륭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행함의 모습은 전혀 없는 이 세상 세계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은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가 기독교에 대해서 너희들 왜 이렇게 편협하냐? 독선이라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른 종교들이 얘기하는 것 타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형식과 의식에 매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을 때 기쁨이 넘쳐야 돼요. 감격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들어왔을 때 찡그리고 들어왔더라도 나갈 때는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 듣고 찬송으로 기도로서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결단의 모습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감격이 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여러분들 예수께서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처럼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우리 마른 뼈의 환상이 여러분들 나오죠. 다 죽어 있는 마른 뼈들, 그 마른 뼈들이 에스겔이 대언했더만 마른 뼈들이 서로서로 붙고 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생기가 없는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라고 대언했더만 그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큰 군대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과 임하게 될 때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에게 생기가 되어주셔서 제 속에 들어와 주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저희들을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요 현재예요. 현재. 내가 미래 믿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예수님을 잘 믿었다. 전에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다. 전에 내가 밤새 기도했는데 아니면 앞으로 형편이 좀 나아지면 봉사하겠습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입니다. Now. 내가 여기에서 찬양하고 여기에서 기도하고 여기에서 봉사하고 여기에서 예배하고 여기에서 전도하고 우리에게 그 기회는요. 다음에 또 하겠지라는 기회를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헌신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축복과 생명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죽음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파멸에서 승리로 재앙에서 영생으로 완전히 바뀜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참단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고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감격까지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